할렐루야. 아멘. 같이 합시다. 버티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해서 쓰실 때 어떤 영적인 능력을 주어서 쓰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인간의 개인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권세를 주어서 영적 전쟁에 하나님 나가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의지가 있지만 그 의지를 더 강하게 다루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의지가 더 뜨거운 의지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 주제들을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분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기질들에게서 다양한 주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주제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대표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믿음하면 아브라함, 여러분 그렇죠? 믿음하면 무조건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믿음이라는 주제가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해요. 기도하면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기도. 예? 애 낳지 못한 여자가 하는 기도하면 한나가 떠오르겠죠. 그게 안 그래요? 솔직하게 말합시다. 우리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 보는 성경, 에베소서. 근데 전에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가서, 아가를 기다리는 마음. 하여튼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고 싶기를 원한다. 그게 누구냐? 욥이다. 이 욥은 믿음이 있으면서도 인내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고, 시험을 이긴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이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아니라 하늘에서 먼저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던 시험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다, 시퍼런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딸랑 믿음 하나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평생을 버텨야 돼요. 하나 가지고 평생을 버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믿습니까?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믿음이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너무나 약하다.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은 거칠기 짝이 없다. 별로 쓸모가 없어.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있던 그 믿음은 사실 큰 시험이 오기 전에는 그 사람 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야. 다 너무나 거칠어. 세기가 부족해. 섬세하지 않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불의 능력을 끌어내렸으면서도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을 했지만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데 나중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도망가잖아요. 홀로 외로이 있어주는 사람도 없고 도망가다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것을 먹어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고 세미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의 불을 끌어내는 거, 외적인 그런 믿음은 또 다른 부분에서 볼 때는 개념적인 믿음이 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데 겉으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야 되지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재현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섬세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깨닫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믿음은 너무나 거칠고 막 죽기를 자처하고 막 화가 나고 열받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셔? 왜 이렇게 다루셔?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40일 지나면 망한다,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나 이런 거는 너무 취약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나느냐.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벗기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성숙해지기 시작하고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고,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아직이라는 말도 있고 임이라는 말도 있어요. 임의는 뭐냐? 일정한 시간보다 앞서서 일이 다 끝나거나 이미 모든 경험을 다 한 다음에 지난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쓰이는 말이 이미 지났어요. 자, 그러면 아직이라는 말은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하였거나 미처 이르지 못했을 때 쓰는 말.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일, 축복받을 일, 하나님께 나아받을 일, 어떤 경험을 할지도 모르는, 아직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우리는 아직 이미 다 끝난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연단과 고난과 주께서 주신 결말, 끝을 이미 봤어요. 복을 받았어요. 인내와 결말 사이에 뭐가 있느냐? 욥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받으려고 인내해야 되고, 그 약속 때문에 나를 결과를 내는 열매 있는 쪽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약속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불도가니는 은을 막 달려 불로 막 녹여버려요. 풀무는 금을 막 녹이잖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고 심령을 연단하고 감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단하는 이유는 일체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몸이 아플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건강할 때 주님의 일을 어떻게 뜨겁게 해야 되며, 이 모든 일에 고난에는 관점이 필요해요. 관점. 같이 합시다. 고난에는 관점이 필요하다. 시험에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처한 현실에 대해서, 시퍼런 현실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지? 욥처럼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오른쪽 하면 왼편으로 돌리시고 왼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버티기밖에 없는 거예요. 버텨야 돼요.
같이 합시다. 악착같이 버텨야 한다. 구약에서는 순전히 자기 신앙 자기 믿음으로 버티는 거야. 오늘도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불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버티는 거야. 하나님, 친구들이 원망해도 누가 뭐라고 쫑알쫑알 그냥 버티는 거야. 지금은 그 버티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합시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 믿습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고 성령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네, 주님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압제와 고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버티느냐 테스트를 하신다니까요. 인내와 결말 사이에, 연단과 응답 사이, 고난과 축복 사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주제가 항상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끼어 있어요. 10%는 현실 속에서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욥이나 다니엘이나 또 엘리야 같은 사람은 믿음의 종류에서 주제에 대해서, 믿음의 주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욥이라는 사람은 다양한 주제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 주제들을 얼마나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뭐예요?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그것이 무언가를 가져오고, 시험이 가져오고, 환난이 가져오고, 연단이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와요. 복을, 내가 받을 분깃을 가져온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이긴 사람들, 환난과 연단과 모든 것을 이긴 사람들 항상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뭐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 보상 받아야지. 그렇죠? 그러나 천국에서 보상은 그러니까 기도를 좀, 주님을 장사꾼 심리같이 이용하면 좀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장사꾼 심리를 가졌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용해 먹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제 머리를 만지시는데 무슨 의미로 만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놈아, 나는 장사꾼이다, 어쩔래? 이 문을 내, 그럼 내가 더 줄게. 혹시 그러시진 않을까? 왜? 성경에 나오니까.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 하나는 전에 거하고 똑같이, 이제 뱀 소굴을 지나서 뱀들을 다 부셔버리고 가루로 만드는 그런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 집회 제가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7대3 정도, 7대3이나 8대2 정도, 무슨 교통사고 나서 7대2 뭐 7대3 8대2 그러게 7대3이나 8대2 정도로 안 갔으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피자 나올 가망이 없고 다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니까 이건 주님이 가지 말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딱 기다리다가 나중에 피자가 덜컥 나오면 어떻게 또 당황하자. 그러니까 한 2% 정도는 준비해 놓고 8% 정도는 안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어제 새벽에 나와버린 거야. 약간 서운하면서 또 가야 되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어제 김장한 거 뭐 우리 싸먹었는데 열받아 막 이러면서 막 입을 더 찢어서 막 더 했더니 이게 피가 났는데, 이 딱지가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싸서 같이 먹힌 것 같아요.
싸먹어버렸어. 오늘 닦으려고 입을 조심조심해서 보니까 딱지가 떨어져 버렸네. 예? 어쩐지 좀 쫄깃쫄깃하더라. 뭐가 씹히는 것 같은데. 에이씨, 주님 에이씨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로도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낱낱이 해부하십니다. 해부하시는 이유는 어떤 원인이 있고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과정, 내 믿음과 내 정신과 내 영혼과 내 육체의 의지가 미치는 과정이 어떤 정도, 어느 한계점까지 도달할 것인가. 물이 끓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100도가 되면 팍팍팍팍 막 끓잖아요. 100도가 되면 끓어. 믿음도 고난이나 연단도 어떤 기준이 되면 확 달아올라요. 기도도 막 더할 때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기도가 믿음이 확실하게 끓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게 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부분까지 보글보글 물이 끓어서 막 펄펄 끓어야 돼.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주장하고 싸우고 막 하지만 거칠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야. 그래서 거칠어요. 여러분 대화할 때도 찬양할 때도 제가 좀 조금씩 나이 들으니까 찬양의 세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옛날하고 틀려요. 생각도 빨리빨리 안 나고 가사도 막 틀리고, 그 이유는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의 세기나 이런 것이 부족해. 감각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또 느껴, 나도 별 볼 일 없다,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요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더 권능이 많이 필요합니다. 더 능력이 많이 필요하고 지혜가 더 필요하고 성령의 지식이 더 필요하고 능력도 더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늙었을 때도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젊었을 때보다도 약하지 않고 항상.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세기가 커버가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버티기, 지금은 구약에서는 버텨본다고 한다는데 지금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기도가 어떤 강력한 숨겨져 있는 어떤 무기가 되는 거예요. 평범하면서도 필살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기도가 필살기야. 비장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것이 비장의 무기가 되고,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연단이 올 때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환난을 타개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볼 때는 내 믿음이 진짜고 확실한 것 같은데 거칠기 짝이 없어요. 아직도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고난을 통과하고 연단을 통과하면 어떤 주제에 합당한 사람이 만들어져요. 믿음 아브라함, 인내 욥, 축복 욥, 계시 다니엘, 계시자 사도 요한, 하나님의 권능 사도 바울. 뭐 한 가지 단어뿐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다양한 단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 그 영역에 해당하는 사람, 그 주제에 맞는 사람 앞으로 나오너라. 그럼 또 가가지고 또 상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한데 내가 또 상을 받네. 또
학교 다닐 때 어떤 애들은 보면 공부 잘하는 상을 또 받고, 또 보면 또 무슨 미술을 잘해서 또 상을 받고, 또 선행에 대한 상을 받고, 또 모범상을 받고, 또 뭐 그 부모가 학교에 너무너무 자주 찾아와. 그래서 또 무슨 상을 받고. 도대체 저 인간은 무슨 상을 저렇게 많이 받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떠드는데 김용두, 소란스러운데 김용두, 까부는데 김용두, 사고 치는데 김용두, 지각생 김용두, 2시간 공부하고 도망가네 김용두, 다른 사람 새총으로 맞박을 쏘네 김용두. 오늘 떠드는 아이 또 이름 적잖아요. 아이고 그 반장 부반장, 옛날에는 급장 부급장이다. 눈을 확 쑤셔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왜 선생님은 저놈만 이렇게 시키지?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짜장면 먹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60년대 70년대 짜장면 드셔보신 분, 이분들은 보통 갑부가 아니야. 70년대 짜장면 드신 분들, 70년대. 잠깐 60년대 그 사람 60년대 짜장면 드셨어요? 60 몇 년도에? 69년도에? 그럼 내가 몇 살 때야 그때가? 아니 왜 드셨어요 그 시커먼 걸? 아, 기념으로, 초등학교 졸업할 때 기념으로. 딱 한 사람밖에 없네. 자, 그러면 60년대 제과점에서 나온 빵을 드셔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카스테라. 2사람 있네. 카스테라. 근데 60년대 돌사탕 드셔보신 분들, 돌사탕 한번 입에 물면 점심때까지 가는 거야. 이야, 좀 친해지기 시작하네 이제. 자, 70년대 오다마 사탕 드셔보신 분, 오다마 이딴 많은 거 있잖아요. 입에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또 뭘 얘기되지? 진해를 잡숴보신 분, 진해. 아, 집사님, 은 집사님 보니까 영등포 시장에서 진해 파는 그 아저씨 시커먼 아저씨 그 옆에서 있더라. 어째 그 옆에 아저씨하고 무슨 관계? 진해를 왜 드셨어요 근데? 무슨 정력이 그런 게 아니고 옆구리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여자분이 진해 먹을 일이 별로 없는데. 예? 괜히 말해가지고 저렇게 주량이 상당한가 보네. 진해하고 드신 분들은 주량이 보통 주량이 아닌데. 주사가 굉장하시네. 뱀. 송 집사는 뱀을 먹었을 것 같은데 안 먹었어? 예? 아, 저 뒤에 남자 송 집사. 그럼 집사님도 뱀 먹어봤어요? 얼굴이 뱀형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오늘 주님께서 환상으로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내가 글을 올리려다가 눈이 침침하고 이 망막이 떨어진 상태에서 의사가 글 올리는 거 핸드폰 번호 조심해라, 내가 못 올리고 자주 못하고 있는데, 똑같은 환상이 지난번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두 번째 연결돼서 나오는데요. 뱀이 말해요. 뱀이 한 5m로 쌓였나? 어느 한 지역에, 아마 그 지역에 나이지리아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뱀이 점프를 해요.
점프를 해 공중으로 막 이렇게 점프를 해서 내가 공중으로 날아서 지나가려고 그곳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 뱀들이 막 그곳에 가면 오기도 전에 저쪽에서 나를 보고 막 점프를 해. 뱀 뭉태기가 막 이렇게 뚜끼가 막 이렇게 막 되면서 뱀들이 말을 하고요. 그것을 통과하는데 뱀 한 마리가 기어이 따라와서 막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휴, 막 쳐다만 봐도 상철이 한번 해봐라. 눈이 좀 비슷하긴 하다. 응?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 한번 해봐봐. 약간 이거 상처받은 뱀이네. 꽃뱀이야. 꽃뱀. 남자 꽃뱀. 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무슨 수로 버티겠어요. 욥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살기를 주시고 평소에 하고 있는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도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참고 견디는 거예요. 내가 견디고 버티는 거는 나 혼자만 능력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혹시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은 연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내가 회복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 아직도 내가 어떤 기준점 물이 활활 끓어오르는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확실하지 않는 내 안에서 다양한 주제들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서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회부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섬세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언제 끝나는가? 시련은 시험은 계속된다고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기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내가 실수나 실패가 이해가 되어지고 고난이 이해가 되어지며